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 갈라디아서는 그냥 무심한 마음으로는 결코 읽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어떤 면에서는 억울함, 어떤 면에서는 답답함,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분노함, 정말 이런 복합적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던 사울을 만나사 그를 사도로 임명하시고 바울로서의 새로운 삶,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으로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겪었었던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그의 사도성이 계속해서 의심받았고 그의 전한 복음 또한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에 의하여 계속해서 변질이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경험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을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 안에 전파했었던 복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로부터 온 자들에 의해서 지금 그 교회의 복음들이 변질이 되어지고 있고 고로 그 성도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이탈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목격하며 너무너무 정말 마음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지금 1장, 2장을 통해서 생생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1절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 그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로서 사람들이 지금 신뢰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있는 바로 이것, 바로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 그들 앞에 지금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들을 지금 꿰고 있습니다. 꼬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유혹했었던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복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방인들인 너희들은 반드시 유대교로 입문해야 할 것이다. 라는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선 초대교회 시절에 명백하게 드러난 이단 종파에서 나온 사람들, 혹시 그렇게라도 분류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대항하기가 상당히 쉬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일어난 경험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마저도 사실상 이방인들을 어떻게 용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예수님의 친동생 되는 야고보, 그의 공인된 사절단이 지금 안디옥에 찾아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분명히 읽었었죠. 그들 또한 이방인들에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복음 안에서 부당한, 결코 필요 없는 압박을 가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압박 앞에서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바나바조차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압력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영향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공격을 당했습니다. 특히 그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어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그 배척당함, 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조금 예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계속해서 언변도 없는 자다라는 공격도 했었습니다. 특히 1세기, 특히 이렇게 그 그리스 문명,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이 헬라 문명이 만연했었던 이 시절에는 웅변술이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화술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이 당시의 기술을 연마했었던, 그리고 그것을 화려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정말 화려한 웅변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릴 때에 사도 바울은 언변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그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언변에 있어서는 정말 이 당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본인이 직접 그 장막을 만드는 일을 마지 않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사례비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냥 직접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언어에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요즘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굳이 어떤 그 헌금에 의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다른 직업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이러한 사역자들을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의 어원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래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직접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웅변술과 그것을 구사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그 본인의 어떤 그 레이팅 급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식으로 하면 뭐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이렇게 급을 얘기할 때에 성도들 앞에서 더 많은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A급에 속한 사역자다라는 분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못났으면 사람들로부터 후원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노동에 종사하면서 직접 생활비를 벌어야 했겠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면 또 그 사람의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얼마나 설득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 정도조차의 어떤 그 후원을 하지 않는 것이겠느냐. 이런 논리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자신의 입지를 너무나도 좁게 만들어버리는 상황들을 그냥 마다하지 않고 품어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성조차도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았죠. 그의 웅변술은 정말 보잘것없었죠. 그러면서도 후원을 받는 것을 마다하고 직접 노동에 종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또 저 사람이 얼마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저럴까 하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했었던 시절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보다는 사도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그들 안에 슬며시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그 웅변술이 뛰어났고 훨씬 더 신령해 보였고 그들의 웅변술 속에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이 직접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어로는 그들은 스스로를 슈퍼 아포솔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보통 사도가 아니라 뛰어난 사도들이다 라고 자칭 그렇게 일컬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 갈라디아 지방에 찾아와서 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3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린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완성을 해야 되는 그 필요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은 어떤 길을 통해서냐? 믿음을 통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비교가 되어지는 예제인지 모릅니다. 왜냐? 지금 유대로부터 온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율법을 지킨다. 고로 너희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들도 또한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 논리로 그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똑같은 논리로 그렇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과연 율법을 지켜서 된 거냐? 너희들 정말로 그렇게 설득이 지금 되고 있는 거냐? 잘 생각해 보아라.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신 바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라. 헛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그 순전한 믿음, 그것 하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 한다면 아브라함을 본받아 율법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야만 온전히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되려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야만 하겠죠. 여러분,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에다가 무엇을 덧붙이는 경우에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열심히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좋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복음에다가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게 될 때 그 결과는 더 이상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굉장히 단호하게 맺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복음을 좀 도와주려고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믿게 해주려고 이러한 그 핑계들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순수함에 그 어떠한 것이라도 덧붙이게 되면 그 순수함은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그것이 더 이상 복음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과 아울러서 이 복음에서 무엇 하나라도 빼면 더 이상 이것은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서 누락시키는 것보다는 복음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그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그 복음에 살짝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이론적인 이야기만도 아니며 멜번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변에 이미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이런 미혹의 영들이,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성도들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러한 영향력들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좀 이단에 대한 세미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이것입니다. 이단들이 난무할수록 이단들에 대한 세미나를 해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러한 상황일수록 복음의 순수함을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순수함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알아서 복음에 변질된 내용을 들을 때에 이것은 틀린 거구나 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아서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단은 어떤 것들이 잘못됐고 어떤 이단은 어떤 것들이 잘못됐으며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하는 수법들은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이 틀렸는가를 계속해서 연구해내고 파악해내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것을 해내기에는 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보다 더 건강한 방법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전파하며 정말 이 성경 말씀의 순수함, 이 성경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 성도들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리더된 자들은 또 목양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우수한 방법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복음 안에서 스스로가 분별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